오늘 설교 제목은 큰 핍박, 큰 기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가운데 1절에 큰 핍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마지막 절이었던 8절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를 제가 놓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큰 핍박, 큰 기쁨 했을 때 그 큰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일한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세 번의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크다라는 표현의 단어는 이 메가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보면 메가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메가톤급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수백만 배가 될 정도로 큰 그런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그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큰 기쁨을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왜 하나님께서 잘못도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실까? 그 핍박을 통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절망의 순간들, 또 정말 참기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을 하실까?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 핍박의 자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가장 그 중요한 테마로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8장까지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읽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을 충실히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는 핍박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핍박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또 그런 그 자기 것을 놓지 못하는 기득권에 집착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진정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진정한 율법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렇듯 촉발된 대핍박, 메가톤급의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핍박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류를 가슴에 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이웃을 가슴에 품기 위한 초대교회가 그 이웃들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이렇듯 거대한 메가톤급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산모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캘거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늘 밤에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기 낳으러 가시면서 왜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오라 그러시는지. 그러면 영어가 안 되시니까 이제 저를 불러서 가게 되면은 새벽에 전화 오면은 이제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가면은 제가 제 아내도 아닌 여자분들 애 낳는데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서 있어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도
뭐 바라볼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통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의사 선생님이 푸시 그러면은 제가 미세요. 예, 그게 아마 급하면 저도 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도 많이 그 자리에 갔어요. 그때 느껴보면은 그래요. 참 여자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이 동전만에 보여져야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들 보면 참 아내한테 감사한 게 저희 아내는 뭐 이렇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좀 그 자리에서 남편을 때리시는 분도 계세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그러고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그 혼수 상태 비슷한 상태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시라고 갖다 준 물을 남편에게 던지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참 감사해요.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던지지도 않고.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남자로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애 낳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겁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해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동차 문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놓고 세게 문을 닫았을 때 손톱이 빠지는 아픔하고 동일한 아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픔의 정도가.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어야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뭐 어떤 분들은 8시간씩 진통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오래 고통을 겪어야지만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 메가톤적인 핍박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안아야 될 새로운 생명들, 가장 그들이 귀히 여기는 생명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그런 아픔의 현장이 있습니까? 정말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의아하고 또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 끝에 주님께서 메가톤적인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핍박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괴로움과 좌절의 순간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스테판이 죽게 돼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 성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낱낱이 증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곡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일제히 분노 가운데 달려들어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향한 메가톤적인 그 핍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뜻이죠. 액션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액션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액션이에요. 뭘 하기 위한 액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다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권능을 얻었을 때 어떻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액션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또한 인물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먼저 인물적인 개념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라는 사도의 이야기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심이 될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전개되는 것이고요. 그 중심이 축이 옮겨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주제고요. 또한 장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그런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이에 징검다리식으로 한 사람이 끼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예루살렘과 로마의 그 사이에도 징검다리처럼 끼어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예비되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은 바로 그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비되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품에 안겨지는 사건이에요. 누구의 아픔을 통해서요? 교회의 아픔과 스데반의 아픔을 통해서요. 또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오늘 로마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장소적인 그런 교회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8장은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큰 핍박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큰 핍박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든 사건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는가? 1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어디다가 벗어났다 그랬습니까? 어디다 벗어났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핏 보시기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옷만 맡아줬지 뭐 이 일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예요.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나는 동일한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발 앞에 다른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의 말을 쉽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패거리들이 싸움을 할 때 보스가 직접 나섭니까? 안 나서죠? 행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두면은 어디에다 벗어두겠어요? 그 주모자의 발 앞에 벗어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 1장 58절을 봤을 때 그는 직접 그가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 일에 가담되지는 않았지만 그 돌을 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겼고 또 이 모든 사건의 주모자로서, 배우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오늘 그것이 촉매제가 돼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3절, 8장 3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파괴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말로, 헬란 말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대충 사용되는 용례들을 봤을 때 오늘 표현되어 있던 파괴했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요. 또 때로는 모욕했다, 더럽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에는 사용되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편 80편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리스 말, 헬란 말인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서술되어 있던 구약을 당시에 헬란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구약의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 이 시편 80편 13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거기서 그 헬라어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이 파괴한다는 얘기는 그냥 부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멧돼지가 아름다운 포도원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뭔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전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 짓밟아 버려서 떨어진 포도 알들이 그 발에 밟혀서 터져서 그 포도즙들이 이 피가 낭자하게 가득 찬 것 같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그 모든 예루살렘 가운데 믿는 자들의 피가 한가득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괴했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누가가 이것을 기술합니다. 누가 누굽니까? 바울의 주치의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스테판 하나 죽은 것도 어떠한 그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다. 오늘도 9.11이죠. 여러분, 종교의 열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열심은 그 어떤 누구도 못 말립니다. 무서운 게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고 자기 의에 가득 찼고 그 의에 가득 차서 그 어떠한 파괴적인 행동도 어떠한 일말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교회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다 남녀 구분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가둬두는 것도, 그것도 그 마음 가운데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군대를 내달라 그래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다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이 진정 건강한 주님의 열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동안 8장까지 읽으면서 여러 차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핍박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핍박은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이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핍박했습니까? 사두개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나의 소유를 행여 그들에 의해서 손해 볼까봐 핍박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에는, 그런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핍박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보게 되면은 열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항상 열심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 가운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지, 행여 이것이 나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열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 자신만의 열심인지, 또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또 영적인 교만 가운데 품고 있는 나의 열심인지를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다마색을 향해 정말로 그 열심이라면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요, 많은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가 다마색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뭐가 벗겨졌다 그래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나의 열심에 갇혀 있고 나의 의에 갇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늘과 같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오히려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열심으로 내가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비늘로 인해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늘 고민스러운 게 이겁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간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열심이 올바른 열심입니까? 여기에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행여 제 열심이 자기 집착적인 자기 의에 갇혀있는 잘못된 열심이라면 제 열심을 막아주세요. 늘 기도해요. 안 막으시면 당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제 잘못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열심히 품고 가기만 합니다. 아니면 막아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장 1절 하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핍박으로요? 모든 교회가 흩어져요.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모든 핍박들은 만약에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더 견고케 하고 더 단단케 하고 더 성장하도록 만드셨다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 핍박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흩어지는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제외한이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불의 인간 사람 뭐라고요? 사도들, 흩어지지 않는 사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은 흩어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이고 핍박자. 두 번째 누구라고요? 남았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도들. 세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성도들. 그러면 이 세 보류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제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닮고 싶다. 누구예요?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남는 답은 뭡니까? 그 메가톤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 같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겠죠? 오늘 이 사도들 통해서 정말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판단이. 정말로 사도들이 여기서 가장 누가가 신앙의 그런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들이 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남았을 것 같으세요? 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교회는 부흥할 만큼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숫자가 5,000명까지 더해졌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 2, 3만 명을 훌쩍 넘어버리겠죠. 메가철치입니다. 그 메가철치의 리더들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견해에 따르면은 이 정도 급수가 되는 모임의 장이라면은 아무리 미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좀 잔잔한 사람들 몇 명 치고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그래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안심하며 그 자리에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지켰을까? 여러분, 이들은 한번 핍박을 받았을 때 도망간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쓰고 또 산헤드린의 법정 가운데 서서 그 수모를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어떠한 제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요. 여자 몇 분들만 남아 있었어요. 참 여자들이 대단해요. 애 낳는 것도 그렇고, 난주 있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사도의 입장이라 나에게 양을 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신 주님 통해서 변화됐어요. 정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또 이렇듯 멋진 능력 있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도망갔던 나를 세워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결단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주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입장 가운데 주님이 쓴다 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정말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마음속의 결단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이 왔습니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인간적인 한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뭡니까?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권능 받고, 권능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오늘 그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좀 그거 컨벤셔널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가 기술하며 그들의 이름이 15장에 더 언급이 됩니다. 한 번 더.
그 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28장까지는 이제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남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남았어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때 그 일이 너무 내 인생 가운데 한으로 남기 때문에 그 한으로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들은 메가톤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행여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한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죽고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묻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1절에 보면 하반부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이 헬란 말로 디아스페이루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페이루.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디아스페이루. 뭐하고 비슷해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자, 농부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뿌림을 당하는 씨 입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뿌림을 받아요? 수동적으로 그 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단어를 누가는 선택해 이 자리에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떠나야 될 입장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짚습니다. 그리고 선한 농부와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뿌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비겁해서, 또 그들이 정말로 주님 주신 이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뿌림을 당한 입장 가운데 오늘 뿌려진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비록 핍박으로 내가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머무른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가야 될 나의 발길을 인도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순종하며 뿌려지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들이 순종하고 갔다, 도망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피난민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나 유대 사람들이나 누굴 장례 치렀을 때 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잘 안 울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정말 특히 벽제에 가면은 정말 말씀을 증거하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곡을 하더라고요.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울은 사람, 곡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곡을 했을 때 나의 사회적인 입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인 문제로 처형을 당한 사람의 장례에는 절대로 울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남겨졌던 이 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의 죽음,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은 사형수에 대해서 그들이 몹시 어떻게 됐다고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운다는 단어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운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심히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데, 이 앞에 몹시 슬퍼하며 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핍박의 메가 핍박, 또 큰 기쁨의 메가 기쁨 했듯이 메가 울음이에요.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 울음으로 그들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독재 시대 때 만약에 독재자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을 애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애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독재자에 대한 뭐예요? 그 반항으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으로 산헤드린이 결정했던 그 모든 그런 돌로 치는 사형의 그 부당성을 그들이 크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핍박받았을 때 항상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히 다른 이들이 그 무리에 뭐예요? 끼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큰 핍박이 왔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단단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핍박받을 때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핍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핍박 가운데 이들은 담대함으로 자기들이 전해야 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울음에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이 도망자인지 피난해서 피해 갔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들어와서 도망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망가요? 사람 많은 데로 갑니까? 없는 데로 갑니까? 여러분이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에 어떤 굴로 갈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처럼요. 그죠? 그런데 오늘 흩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은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요. 또한 도시에 숨어들었더라도 조용한 다락방으로 숨어들든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모든 상황이 넘어갈 때까지 숨어서 잠적해서 기다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도망자의 입장 같으면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그 도시에 가서 선포하겠습니까? 선포할 기회가 있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그 입을 열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망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자신들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예로 듭니다. 빌립의 예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의 도시에 가서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또 표적을 허락하시고 그 표적 가운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듣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곳이에요. 근처에 가길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에 아스리아에게 북왕국이 망하며 아스리아에서 쓴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을 썼을 때 그 민족들이 반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서 외국으로 보내고 좀 멍청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또 다른 점령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으로서 민족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려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혼혈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혼혈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요. 모든 살 수 있는 편안함을 주고,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리아의 혼혈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대충 사는 거지 해서 결혼해서 살아서 그 자녀들이 생긴 것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 그 부르심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이를 깡물고 살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 그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들을 경멸하는 그 유대인들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6장에서 예비했던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의 리더십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면 전혀 갈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오늘 그들이 느끼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표적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루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떠나갔고, 많은 중병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8절이요.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흩어짐을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갔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큰 기쁨. 여러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들이 돌이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떠한 흉악한 사람들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명백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기쁨을 통해 밝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띠임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에 보면요, 잠깐 저희가 미리 앞서서 보면 19절,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스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서요? 여기 중요한 장소가 나왔죠. 어디요? 안디옥에서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은 사도행전의 얘기가 아니겠죠.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봤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큰 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불러주신 사마리아 땅까지도 갑니다. 그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이방인에게까지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흩어놓고 싶으십니까? 행여 내 인생 가운데 한으로 남은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고 예루살렘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부족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7명의 집사로 오늘 흩어놓으신 주님의 손길, 디아스포라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뿌려짐을 당하는 핍박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캐나다 땅까지 뿌려지며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그 아픔들을 피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흩어진 자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숨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여 나의 부러진 그 자리가 내가 계획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과의 삶입니까? 내가 뿌려져서 지금 떨어진 바로 그 자리가 나의 그 생업태의 자리가 정말 크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의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오늘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어려운 뿌려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의 자리를 바라보며 인생의 그 어떠한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열심으로, 이기적인 열심, 또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다마색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과 같이 한이 됐습니다. 그게 주님, 그 한을 풀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망각하고 그 자리를 그저 무조건 지켜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소명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미약합니다. 흩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절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사명의 자리라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순종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바로 그 핍박의 자리, 큰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